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두 축복합니다. 아이고. 아멘. 어허허. 마음이 넓어. 넓어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우리 건철님. 때로는 성령의 은혜도 받으시고, 그 마음도 넓어지고, 네, 참 감사해요. 오늘도 넓은 마음과 귀한 은혜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입니다.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는 평안합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니까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돈을 많이 받았으면 편안한데 세상이 그 돈을 빼앗아가면 또 불편해지고 염려되고 두려움에 처하게 되거든요. 세상이 주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될 때 굉장히 어렵게 만들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제자들이 탔던 작은 배를 집어삼킬 듯 거친 포도가 몰려왔지만 삼키지 못했고요. 태풍처럼 강한 바람이 불어닥쳐와도 쓰러뜨리지 못하고요. 악한 마귀와 세상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다고 협박을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라면 결코 누구도 어떤 것도 무너뜨리지 못하고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이 평안을 누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평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린 자가 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린 자가 그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평안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얻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예수님을 얻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얻는 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얻은 자, 다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은 무엇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죠? 부유함과 강함으로부터요. 누구보다 부유해지면, 누구보다 강해지면 평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물론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내가 가난할 때 나를 부욕해 하시는 주.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찬양이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부욕해 하시는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는 결국 무엇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은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이상 세상적인 내 생각과 지식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예수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믿음으로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변화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모든 이에게
이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이 세상 모든 것보다 크고 귀하고 강하고 부요하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가장 부요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데 어떻게 믿고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가장 강하고 크고 놀랍고 거룩하심을 믿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여러분 가능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그것이 늘 가능해 왔었죠. 근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크고 가장 강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놀랍다라고 우리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배워왔지만 실제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장이 가장 강했었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의 상사가 가장 강했었고 여러분이 가지고 쥐고 살고 있는 이 돈이 가장 강했었고 여러분이 가지고 살고 있는 이 몸이 가장 강했었고 여러분의 강함의 주인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면서 살고 있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가장 강하고 가장 부요하고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것이 주님이심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안 따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갈등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면요 제대로 가지십시오. 헛수고하지 마시고 헛고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농사 중에 가장 괴로운 게 뭡니까? 1년 수확을 할 때 헛수고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헛고생한 것 아닙니까? 자녀들을 키웠는데 헛수고하고 헛고생한 게 가장 두려운 건 아닙니까? 이 귀하고 좋은 시간 예배의 자리에 왔다면 이 시간이 이 자리가 헛되이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와서 이 예배에 주신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마음에 품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헛되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인생의 낭비를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오셨습니까? 시간을 내고 불편한 자리를 감수하고, 이 자리 불편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고 싶지 않은 말들까지 들어야 하는 곳에 왜, 그리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잠을 자고자 한다면 내 집에 있는 침대가 가장 편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고 좋은 말을 듣기 원한다면 인터넷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있으니까 들으면 됩니다. 시간을 사용한다는 건 헛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를 위해서입니다. 농사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좋은 자리를 위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고 싶은 곳을 가기 위해서 등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이런 열매들을 얻고자 하지요. 여러분, 여기가 거룩한 곳입니까? 내가 거룩한 곳이에요? 아니요. 여기라는 장소는 거룩하지 않아요. 이곳을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여기는 거룩하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의미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여기는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고집으로 가득 채워 놓으면 여기는 절대 거룩할 수 없어요.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곳이에요. 거룩함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작은 성전 삼으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지 이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룩하면 여러분이 집도 거룩합니다.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온전히 듣느냐 듣지 않느냐, 그것이 이곳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공간인 거룩한 공간으로 만드느냐 아니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어려움에 쌓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과 어려움과 힘듦과 괴로움에 있으면 여러분 평안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늘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만 하고 있을까요? 왜 부족하다는 얘기만 하고 있을까요? 왜 안 된다는 얘기만 자꾸 하고 있을까요? 우리 안에 평안이 없으니까요. 이 강함이라는, 부요함이라는 평안함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모든 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구원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다 상식적인 얘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한 가지의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라고요.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신 분. 이 보좌는 왕의 권위이고 왕의 상징이고 왕의 자리입니다. 최고의 권위와 통치권을 가진 자리가 이 보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것을 허락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좌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보좌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 위에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 위에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모든 것이 그분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다시 하면 모든 것이 주님보다 약하고 모든 것이 주님보다 가난하고 모든 것이 주님보다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더불어 먹고 너희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까요? 우리의 육신의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중풍병자, 눈먼 자,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자, 나병한 자, 피가 멈추지 않는 혈류병을 가진 자, 죽은 자까지 먹을 것이 부족했었던 현장에서 죄인으로만 취급받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 귀신 들렸던 자들을,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예수님은
모든 삶에 관여하셨고 모든 문제 해결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불안함과 힘듦과 억눌림과 모든 불가능한 것들까지 외면받았던 삶에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의 평안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때까지 당신을 믿는 자들의 삶에 함께 하실 것이며 예수 믿음으로 그 나라에 오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완벽하게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자체로 평안이니까요. 하나님 자체로 강함이니까요. 하나님 자체로 부유함이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약속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보좌를 그런데 자신 혼자 앉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꿈이라도 꾸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앉는 자리에 옆에 같이 앉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꿈도 못 꾸죠. 근데 주님은 기꺼이 자신의 자리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대요. 당신의 사람들에게, 당신을 믿고 따랐었던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자리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어떻게 앉으셨을까요를 먼저 알아야죠. 그냥 보좌에 앉게 해달라고만 그냥 떼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이 그 보좌에 앉았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기셨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을 전반적으로 보여주십시오.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누구에게요? 똑바로요. 누구에게요? 다시요. 누구요? 이기는 그에게요. 똑바로 기억하십시오.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그에게. 예수님은 저 보좌에 어떻게 앉으셨냐면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기고요. 오늘 말씀은 이기는 자에게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기는 자만이 그럴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만이요. 이겨내는 자만이요. 여러분들은 이기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잘 이기고 살아가요. 말싸움 한번 시작하면요 죽어도 안 져요. 얼마나 이기려고 애를 쓰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목사랑 싸워도 절대 지려고 하지 않아요. 육체에 힘이 없고 막 정신이 막 그래도 내가 아는 것 한 번만 건드려 봐요. 이기려고 온갖 애를 다 써요. 성경이 이기라고 한다면 부담스러워합니다. 뭐라고 하면서요? 내 육체의 연약함과 내 상황이 이렇고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나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에서도 인정하는 약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누구도 자신이 가장 강한 자라고 말할 수가 없죠. 누구나가 다 약해지니까요. 세상에서는 영원한 승자가 없습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기록들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늘 깨져가고 또 깨져가고 또 깨져가요. 그 영원한 강자는 없어요. 세상에는 늘 그래요. 세상의 신기록은 늘 깨지기 마련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김과 다른 이기는 것을 얘기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겼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세상적으로 이긴 교회가 되겠습니까? 박해를 당하고 비참하게 처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직장을 다닐 수 없는 생활의 통로가 막힌 삶이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도 제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고 먹고 유지할 수 있는 그 삶이 끊어져 버린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긴 자의 모습이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6개 교회에서 가장 처참하게 무너진, 세상적으로 보면 완벽하게 패배한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겼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긴 증거입니다. 가장 약하고 작은 교회가 유일하게 세상을 이긴 교회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박해를 받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도록 유혹을 받았지만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 비참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목숨을 세상 가운데 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육신이 약해도요,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요, 내어주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우리에겐 예수 믿음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병들고 어렵고 세상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도요, 가난해져도요, 내어주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은 마음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예수 믿음이라고 말해요.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게, 내가 가진, 아니 나에게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게, 그게 지키는 것이고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함을 빼앗기지 않고 내어주지 않고 지키는 것이,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음을, 이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배반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음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리를 가는 것을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돌아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서 원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마음 깊이 들어갈 수 없으니 밖에서 때려 부수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위협하고 밖에서 협박하고 밖에서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은 늘 안과 밖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김은 세상의 이김과는 다릅니다. 교회들끼리 재정을 경쟁합니다. 교회의 숫자를 내겁니다. 교회가 가진 재산이 얼마 정도인지를 비교해서 누가 위에 있는지를 결정하는 방식, 이런 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죠. 교인들 가운데서도 누가 더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더 신체적으로 건강한지, 누가 더 예쁘고 잘생겼는지, 누가 더 좋은 집에 살고 있는지, 누가 더 세상적으로 좋은 자식을 두었는지를 자랑하는 것이 결정 방식이 된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신이 어떻게 저 보좌에 앉게 되셨는지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이 이기셨습니까? 아니요. 이기지 못했으니까 믿지 못하고 살고 있겠죠. 세상에 왕으로 오셨는데 전혀 왕의 자리에 앉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왕에게 있었던 엄청난 재물도 없었고 수많은 군사들도 없었고 최고의 세상의 인재들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조건들은 단 하나도 가지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이 싫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당신 같은 왕 우리는 필요 없다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완벽한 패배를 원하지 않아서 예수님께 다른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패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기도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들에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라고 얘기하시고 우리도 그 길로 가라고 얘기하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을 세상 완벽하게 죽였지만 그분은 완벽하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말도 존재하지 않았겠죠. 우리는 신앙 고백을 매주마다 하면서 고백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있게 되는 결과는 결국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완벽한 다시 살아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먼저 다시 완벽하게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보았었던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예수님은 그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아남의 증거를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죽이는 죽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왜요? 나처럼 다시 살게 될 것이니까요. 진짜 두려운 것은 뭐냐 하면 다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은 채로
머물러 있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 다시 살아나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예수 믿지 못하게 박해해도 내가 다시 살 것을 믿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육신의 죽음이 마지막인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과 믿지 않는 자의 삶의 구별이 있겠지만 삶은 어떤 형태로는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의 삶은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며 살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은 두 번째 사망에 이르러 영원한 고통에 잠겨 살게 되겠지요. 어떤 형태로든 삶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의 결론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얘기해왔습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냥 그 정도로 살게 되면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자의 결론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만 살게 된다면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의 결론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목소리 높이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가 어려웠었던 상태였거든요. 이렇게 힘들게 목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를 향해 반복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요. 한 가지는 이기는 자에게, 두 번째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두 가지의 반복을 하셨습니다. 매 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 이김은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김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무엇도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이기지 못했다면 그의 삶의 결론은 예수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 들으셨죠?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예수 믿음이 라고 한다면 이것을 만약에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결론은 이기는 데 있습니다. 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육체에 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끌려다니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것에 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씩 이겨내기 위해서 믿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믿음의 결론은 이기는 것입니다. 내 어려움 때문에 양보하고 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이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언제 지는 것을 얘기합니까? 이기는 것을 얘기하죠. 불가능한 데 이기는 것을 이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결국은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요. 아무리 강한 군사들이 몰려와도 찬송으로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요. 이것 먹고 내일이면 죽을 그 인생 가운데서도 이것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이기게 하시는 분이요. 하나하나 모든 세상을 다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당신의 자녀들이 약하게 살지 않도록 이기는 자로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예수 믿음의 결론은 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이겨내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이겨내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냥 들어보세요. 찾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이김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이겨내셨습니까? 지금 무엇을 이겨내고 계십니까? 어떤 힘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아들 그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질 때마다 부끄러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보좌에 함께 앉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와 모든 것을 더불어 나누십니다. 당신의 힘도 능력도 지혜도 나누십니다.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이 되면 못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된다면 못 이길 것이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되면 불가능할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여태까지 믿어왔었던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이 되면 이 교회가 못할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이 개념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시며 말씀을 남기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잖아요. 그 수염에 들어오시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계속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모습이에요.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이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내 안이 청소가 되어야 되겠죠. 더럽고 약한 생각으로 가득한, 연약하고 지는 생각으로 가득한 이 생각이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성령 받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드리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이 패배한 내 마음이 정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패배함에 익숙해져버린 이 마음이 정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십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옛 악한 습관들과 이 선한 말씀이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이긴다고요? 말씀이 이긴다고요. 말씀은 승리하게 만든다고요. 예수는 이기시는 분이지 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해 나아가게 되겠지만 결국 말씀은 승리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많이 들어왔지만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직접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제발 이 귀한 말씀에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모습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상관없이요. 누구라도요. 세상을 이긴 이김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이 분명히 들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모든 책망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이 주님의 이김에 대한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책망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랑했었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나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 내가 보니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 너희들 모든 수치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대표적인 것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함이요. 그 미지근함 때문에 이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미지근함을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나시죠? 영적인 게으름이요. 아무것도 부딪히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요. 그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흘려보내는 삶이요. 아무런 감각이 없는 상태요. 세상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부지런하게 살아갑니다. 악바리 근성으로 살아갑니다. 손이 부르트고 동상에 걸리고 손마디가 두꺼워지고 허리가 막 쑤시고 아프고 끊어질 듯 아파도 참고 또 참고 이겨내면서 현장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영적인 삶을 그냥 내려놓는 모습입니다.
이 무기력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주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무기력함, 죄찔림을 받을 수도 없는 이 무기력함,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일어설 수 없는 이 무기력함,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지를 모릅니다. 몸의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너무너무 잘 알고 너무너무 아끼고 그대로 치료하라고 하는데, 이 영적인 게으름으로 인하여 나에게 있게 되었었던, 오랜전부터 나에게 머물러 있었던 영적인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냥 모른 채로 지나갑니다. 영적인 무기력, 이것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점점 핑계만 늘어갑니다. 점점 변명만 늘어갑니다. 더 세상적으로 흘러가고 더 내 중심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영적인 무기력함의 증상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으로 무엇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모습으로 그 어떤 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이겨내지 못하는 게 당연하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꼭 주님의 보좌에 앉아야 합니까? 그렇죠. 꼭 주님의 보좌에 앉아야 돼요? 조금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 하나님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내 하나님 아버지 집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나 이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안다고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다윗이 내 하나님 아버지 집에 문지기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대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요. 예수님은 보좌를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이겨서 나와 함께 이 보좌에 앉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권면하시는 게 아닙니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기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겼으니 나를 믿는 너희들도 반드시 이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이기지 않고 이렇게 살다가 보좌에 굳이 앉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나라의 평범한 시민으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나까지 보좌에 앉아야 됩니까? 굳이 나까지 이겨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뭘까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냥 영적인 게으름과 무기력함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미적지근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살아갈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미 빼앗겨 버렸으니까요. 예수 믿음으로 살아갈 의지를 다 빼앗겨 버렸으니까요.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겨야 됩니까? 아니면 이대로 그냥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이깁니다. 승리는 믿는 자에게 기본입니다. 삶을 믿음으로 이겨낸 자에게 하나님 나라도 주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밋밋하게 미적지근하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게 살아낸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발 눈 좀 뜨십시오.
영적인 이 무력함에 잠겨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바랄 수 없을 때 소망하고,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드릴 수 없을 때 드리고,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없을 때조차도 예배하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긴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랄 수 없을 때 소망하십니까?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셨습니까?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셨고, 드릴 수 없을 때도 드리셨습니까? 기도할 수 없을 때도 기도하셨고, 예배할 수 없을 때도 예배하셨습니까? 바랄 수 없을 때 바라지 못했고, 기뻐할 수 없어서 기뻐하지 못하였고, 감사할 수 없어서 감사하지 못했고, 드릴 수 없다고 하면서 드리지 않았고, 기도할 수 없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고, 오늘은 예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예배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이겨내셨습니까? 예수 믿음의 결과가 어떤 이김이었습니까? 무엇을 이겨내셨습니까? 이것으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보장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성경이 말하잖아요. 바랄 수 없을 때 바라는 자들에 대해서,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했던 자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했었던 자들에 대해서, 드릴 것이 없을 때 드렸었던 삶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예배하지 못하게 막았었던 삶에서도 기어코 자신의 다락방에 올라가 문을 열고 무릎 꿇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통성으로 기도했었던 다니엘의 모습에 대해서 또다시 다니엘서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진정한 표준이고 기본입니다. 우리가 무기력함에 주저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극단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무기력했으면, 얼마나 게을렀으면, 얼마나 무감각했으면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적극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이 무기력함에 빠져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과 말씀이 부딪히게 하여서 말씀의 승리함을 경험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나의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나약함과 부족함을 넘어 나를 강하게 하시고 부욕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이김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님은 너무나도 바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주님의 이기게 하심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함께 그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